네, 오늘은 이 부활주일이라서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부활에 대한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은 이야기겠지요. 엄마 뱃속에서 이 이란성 쌍둥이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란성이다 보니까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아마 오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오빠, 난 말이지 여기 말고도 삶이 있다고 믿어. 그러자 오빠가 말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기는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오빠가 말하자 여동생은 다시 말합니다.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도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설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여동생이 재빠르게 다시 말합니다.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나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네, 지금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빠가 엄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도 나도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대체 어떤 놈이 자꾸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도록 해. 오빠의 기세에 눌린 여동생은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 중에서도 가장 믿기 힘든 이 사실이지요. 많은 사람이 이 쌍둥이 오빠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 이후의 삶을 부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한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 맞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예수라는 분이 죽었지 하고 고개를 끄덕여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가로젓죠. 그건 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부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똑같이 중요하게 우리는 다루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그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그들의 그 복음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면서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이면서 또한 부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와 이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뜨거운 이 논의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안과 밖에서 멈추지 않고 있는 그 논쟁,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은 철저하게 믿음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야 하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오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밝히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빈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과 발견하지 못한 이 시신은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부활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처형을 요구한 유대 지도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로마 당국자들은 무덤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얼마든지 꺼낼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메시지가 거짓이고 사도들이 근거 없는 신화를 퍼뜨리고 있다고 단번에 증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라면 기독교는 싹도 트지 못하고 아마도 시들어 죽고 말았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그 부활했다는 소식을 반박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그 이론을 주장합니다. 모두 다 터무니없는 이론인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무덤에 안치했다는 거지요. 나중에 의식이 되찾고 무덤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설사 깨어났더라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극도로 쇠약해져 있는데 스스로 무덤문이라는 것이 그냥 문이 아닙니다. 큰 돌입니다.
이 돌을 예수님 혼자 치울 수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둘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다시 매장했다는 이론입니다. 성경은 시신을 훔쳐낸 뒤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짓 신화들을 제자들이 퍼뜨리지 못하도록 병사를 일부러 그 앞에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는데 어떻게 그 병사들은 어떻게 하고 제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제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았다는 이론입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된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이 무덤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때 따르던 여인들이 정확한 위치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가르쳐 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그 증거를 직접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이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본 증인이 몇 명이냐면 대략적으로 구체적인 것만 세도 514명이에요. 514명이 보았다는 거죠.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확정하려면 목격자 수가 충분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많을수록 그 사건의 신뢰성은 더 커지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충분한 증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믿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부활하셨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야 목격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 성격과 태도가 그토록 놀랍게 변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목숨을 부지하는 일에 그 급에서 숨어 있었고 도망 다녔고 심지어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들은 용감하게 되었고 대담하게 믿음의 수호자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스스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로 32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3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뜻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뜻.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사렙다의 과부의 아들과 수넴 여인의 아들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죽었던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요. 또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과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죠. 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다비다와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죽음에 속박되어 있지요.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무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살아났지만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른 부활과 다르게 독특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뒤에 다시 죽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은 빈 무덤이지요. 예수님은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살아있는 자다.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죽을 때까지 잠시 생명을 연장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죽음과 지옥과 무덤의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 어디 있는데 하는데 주님은 살아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은 예수님이 살아나지 나서 죽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변론하는데 가장 탁월한 그 세계적인 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분이 있는데요. 게리 하버마스라는 이 박사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 무신론자로서 유명한 그 앤토니 플루라는 이 박사와 함께 공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토론한 내용이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는 부활했는가라는 주제로 서로 토론을 벌이는데요. 그 토론의 이 공정성과 또 토론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또한 받아들일 만한가에 대해서 심사하기 위해서 여러 대학에서 5명의 교수님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누구의 변론이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확고적인지를 그렇게 평가하기로 한 거지요. 공개 토론장에는 많은 청중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는데 열띤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 5명의 심사위원 중에 4명이 이 게리 하버마스 박사의 그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맞다라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참석한 청중들도 이 하버마스 박사의 이 말을 듣고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는 이 게리 하버마스 박사의 그 박사의 아내가 그만 위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병세가 나빠져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4이나 둔 가장으로서 이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정방에 누워 있으면서 신음하고 있는데 자기는 현관에 앉아서 깊은 그런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르치는 그 신학생들이 그날따라 자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전화가 오면 같은 내용을 계속 말을 합니다. 교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 전화를 받고는 이 게리 하버마스 박사가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평생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그가 아내가 죽어가는 현장에서 부활 신앙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깊은 고통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 거지요.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제 아내입니까? 왜 제 아내가 하필이면 이 병에 걸려야 하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내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학생들의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가 깨달은 것이지요. 그는 속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려주셨어. 그렇다면 내 아내도 반드시 살리실 거야.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내 아내도 부활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도 죽을 것이고 나중에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낙심하며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거지? 라고 하며 스스로 묻고는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답니다. 맞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느 비교 종교학 컨퍼런스에서 이 기독교의 독특성에 대해서 활발한 이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와 다른가에 대한 것이지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가 이 토론장에 구경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는 격렬한 토론으로 번져가는 대화를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잦아질 즈음돼서 그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의 말에 이 토론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대가도 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그 말에 공감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여러분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다짐하고 소리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특히 부활에 관한 믿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부활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꽤 있으세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은 좀 이런다는 거죠. 죽은 뒤에 그래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건 믿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건 좀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은혜입니다. 부활신앙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굳건하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주로 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이렇게 시신을 매장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을 팝니다.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체를 안장하게 되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이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고 돌로 그곳을 막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무덤을 돌로 막고는 임봉을 했어요.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경비병들로 하여금 이 무덤을 지키게 했죠. 왜냐하면 시신을 훔쳐갈까 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안식구 첫날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인들이 무덤이 막혀있는데 누가 문 좀 열어주면 좋겠다. 그 큰 돌을 우리 여자들이 굴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고는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품을 발라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인들의 모습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는지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 앞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단단하게 봉해져 있어야 하는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이 말은 누군가가 돌을 굴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 굴려져라는 이 단어를 신적 수동태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굴렸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이 굴려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놓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 무덤을 막고 있는 심히 큰 돌을 굴려놓은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그 몸이 이미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몸을 지닌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그 벽을 그냥 통과하셨어요. 그냥 벽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벽을 통과하실 정도라면 무덤을 그냥 통과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모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을 통과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어느 날 문득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지요. 그런 정황으로 볼 때 무덤을 막고 있던 심히 큰 돌은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나오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통과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 큰 돌을 옮겨 놓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인들과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확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는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그것을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무덤에 달려갔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심령에는 불신의 큰 돌이 옮겨지지 않은 것이죠. 불신의 큰 돌이 깊이 박혀서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불신의 돌이 박혀서 예수님의 그 말씀, 누누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갑자기 다가오셔서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복음은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못 느낀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밝아져라는 단어도 앞에서 살펴보았던 돌이 굴려져라는 단어와 똑같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제자들이 스스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신들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진 것처럼 제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큰 돌도 굴려졌다는 말입니다. 눈이 밝아지자 단박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비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무덤을 막고 있는 힘이 큰 돌을 굴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쌍둥이. 그 쌍둥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 봐야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는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에 대한 신비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돌을 굴려주시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가로막혀 있는 심히 큰 돌을 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큰 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의심의 돌입니다. 무죄함의 돌이지요. 완고함의 돌입니다. 그 돌들을 치워주시고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여인들이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과 이웃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이라고 다 흰 옷을 입고 찬양대도 흰 가운을 입고 또 여러분들 흰 소복도 입고 오시고 또 흰 넥타이도 하시고 오셨는데 오늘 나중에 나갈 때 우리 산부 예배 마치고 계란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부활의 전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